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한 분 한 분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주님이 품어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온전하게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성경 파노라마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큰 그림을 잘 그려서 저희가 읽는 각각의 말씀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고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파노라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저희가 파노라마 내용을 나가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한 절 잠깐 읽고 이제 오늘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그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에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에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4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은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룻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주된 테마가 어떤 테마로 저희가 말씀을 정리했는지 기억나시죠?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룻기까지의 우리가 흐름을 쫙 봤을 때 거기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기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다. 신명기의 뜻이 신신당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니까 얼마나 심각한 말이겠습니까? 그죠? 죽기 전에 하는 말이니 그냥 쓸데없는 농담하고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남겼을 텐데 모세가 죽기 전에 신신당부하고 죽은 핵심적인 단어는 기억이었습니다. 기억.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성경의 각권 가운데 단어의 빈도수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이라는 단어가 한 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어떤 책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천재이십니다. 정말 천재이십니다. 신명기에 18번 나옵니다. 18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숫자로 많이 나오는 데가 이사야이고요.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기억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는 꼭 기억하라는 것이었고, 기억했던 사람들이 기억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그죠? 그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세대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었고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남게 되었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를 모르니까 다 누구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지금 사사기의 내용이었고, 그 사사시대의 어두움은
무엇에 대한 어두움이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어두움이었어요. 근데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바로 룻기였죠. 근데 룻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룻이 주인공이 빈도수는 제일 높으니까. 근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보아스였어요. 보아스의 탁월함은 중요한 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뭘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때에, 다 그렇게 행하는 그때에 한 사람이, 참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억하는 일이었고, 기억하는 대로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 상하로 넘어오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제 넘어갈 텐데, 저희가 오늘 사무엘 상하 부분 잘 아시는, 사무엘 상하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 많이 들어 있어서 이미 이야기로는 꽉 차게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사무엘 상하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그 중요한 단어, 키워드로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가 이 전체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볼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일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순종. 네, 할렐루야, 아멘. 순종. 네, 맞습니다. 순종. 사실 다 같이 통하는 말들인데요. 다 통하는 말들인데 그냥 이걸 이제 다 통하는 것들을 조금 더 머릿속에 잘 입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순종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죠? 사무엘? 제가 사무엘 뜻을 찾아보니까 말하는 성경학자마다 이름이 다 틀려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사무엘 그러고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무엘 엘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거고요. 그럼 사무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어디에 해당되어지냐면은 쉐마는 무슨 뜻이죠? 들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의 전체적인 흐름, 사무엘의 주인공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있는데,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일단 사무엘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듣는 사무엘 섭섭하죠. 빨리 안 나오면. 명색이 사무엘인데, 예, 근데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이에요. 자, 사울이 통치했던 기간, 이 성경은요, 되게 저도 지금 이게 막 파노라마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해주신 것 같아요. 다 앞글자. 사무엘은 누구랑 친해요? 예, 사울이랑 사사로 끝나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사울이 몇 년간 왕노릇을 했겠어요? 분위기 보니까 40년이죠, 그죠? 네. 참 잘 껴다 맞춰요, 그죠? 다윗은 몇 년간 왕이 있었을까요? 예, 다윗도 역시 40년간 왕노릇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40년 이어가는데 사무엘은 직책이 뭐였죠? 사사인데 사사고 사무엘은 왕. 예. 요쪽은 희한하게 사자로 많이 끝나요, 그죠? 사사. 여기로 합쳐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첫 왕. 자, 이런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사무엘이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처음 보여준 건 아까 말씀드렸으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나가 기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여기서는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이 들으심. 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듣는 사람이 돼요. 거기에 비해서 첫 왕 사울은 키도 크고 능력도 있고 힘도 센 사람이에요. 집안도 좋아요. 뭐 이게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집하고 그 중에서 우리는 제일 작은 가족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따지고 놓고 보면은 이 집안이 굉장히 빵빵한 집안이에요. 사울 집안이. 근데 이 사울의 특징은 뭐냐면은 듣지 않음이에요. 사울의 가장 큰 특징은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죠? 무지하게 안 듣는 사람이에요. 무지하게 안 듣는데 언제까지 안 들어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안 들은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듣는 사람. 예, 잘 듣는 사람. 무엇까지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까? 비교가 되는 두 사건이 있죠. 사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막 혼내키는 장면입니다. 뭐 때문에 혼내키고 있습니까? 예, 기다리라 그랬는데 안 기다린 거예요. 핵심은 누가 올 때까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안 기다리고, 자기가 형편을 봤었을 때 백성들은 흩어지고 적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사람의 생각이 개입이 되는 거죠. 합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인데, 그 합리성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자기가 액션을 취해야만 백성들도 흩어지지 않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합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어떨지라도 너의 합리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한테는 시험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울 욕 되게 많이 하지만은요,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사울을 보면서 칭찬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울 참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울은요 지극히 누구랑 닮았냐면은 우리랑 닮은 거예요. 왜? 우리의 뭐랑 닮은 걸까요? 우리의 합리성이랑 닮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상식이 부딪히면은 뭐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분위기가 이러니까 일단 우리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하면은 그 충돌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상식 때려쳐,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지 해서 단박에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의 고민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세상의 이치, 사람들의 의견,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눈, 이 모든 게 막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합리성이에요. 사울은 그런 점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도, 그러니 이런 상황이니 제사 빨리 드려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노하셨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결국 뭐가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합리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뭐가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상식과 합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 돼요. 근데 그에 비해서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내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내 생각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혼자서 이게 동굴 안에 들어와서 용변을 봤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분위기가, 그죠? 용변을 보는 바로 그 상황에 이제 사울은 아무도 있는 줄 모르고 완전히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심하고 있는 상태로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다윗이 옆에 있을 때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이라는 게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사람 목 뒤에다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밀어넣기만 하면 돼요. 요 한 점이에요, 한 점. 요 한 점. 이것만 밀어넣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비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무엇의 이름으로 이야기했을까요? 다윗한테. 그게 바로 합리거든요. 보세요. 합리적이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왼수인데 이 왼수가 나 찔러 잡수쇼 하고 목을 내놓고 있는 그거는 누구의 뜻일까요? 누구의 뜻처럼 보였을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는지 하나님의 뜻처럼 보였을 거라고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합리성 속에서 다윗이 택한 거는 무엇입니까? 그게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 다윗이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다윗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다윗의 이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울은 첫 번째 왕이에요, 그죠? 첫 번째 왕인데다가 이 왕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형편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으로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치웠다. 그럼 이스라엘의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례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못된 왕이잖아요. 아무리 못된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윗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의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구별됐잖아요. 기름을 부어서 구별을 시켰잖아요. 구별을 시켰으면 그 구별된 소유자, 그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그러니까 맡겨야 된다. 이것이 다윗 생각, 자신의 합리성 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한 번 있었나요? 몇 번 있었죠? 2번 있었나요? 여러 번 있었나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사람이 참 이상하죠. 질문하면 뭐 또 있나 이 생각이 드시죠. 첫 번째는 동굴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잠자고 있었을 때, 그죠? 광야 들판에서 다윗 잡아 죽이겠다고 와서 다 잠에 빠졌어요. 그때도 다윗이 거기에 찾아와가지고 똑같은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다윗한테 찌르세요라고 얘기했는데요. 두 번째는 말이 달라져요. 제가 찌를게요 라는 거예요. 제가 찌를게요. 오케이만 하세요. 제가 2번 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끝장나는 겁니다. 찌를게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요. 그게 우리의 합리성이라고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틀림없이 여기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의존하죠. 그래,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고 신앙적 합리성일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2번 아니라 3번, 4번이라 된다 할지라도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뭐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냥 기준인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바로 이 사람의 합리성과 이성을 제가 왜 한문을 쓰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왜 쓰는지. 사람의 이성, 상식 얼마나 좋아요. 이제 이런 것이
분명히 앞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말씀이 위에 있었고 잘 듣는데 무엇을 잘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보면 이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아니 왕까지 그만두고 혹시 다윗이 목사님 돼가지고 이 시대에 목회자를 한다 그러면 다윗이 담임 목사님이라 그러면은 좋았을 것 같아요? 깝깝했을 것 같아요? 왜 깝깝하셨을 것 같습니까? 뭐가 안 통한다고 느껴졌을까요?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성이 안 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우리한테는 위대해 보이긴 하지만은요, 같이 살았던 사람은 피곤했을 수도 있고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누구는 인정하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한테 뭐 상식도 없고 이성도 없고 막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다윗은 상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합리성과 말씀이 충돌하는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줄 알았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탁월함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나 사람이 안 듣고, 그러나 사람이 안 들었던 그것을 마침내 듣는 사람, 왕이 다윗 왕으로 태어났던 것이죠. 잘 듣는데 뭐까지 잘 듣는가? 이제 사울하고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까지 잘 듣느냐면은 나단의 이야기까지 잘 들었어요. 물론 다윗이 그 앞에 했던 행동들은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의 사무엘 하의 이야기 가운데 이게 꺾어지는 장면이 밧세바 사건이에요. 근데 밧세바 사건에서 진짜 문제가 됐던 게 뭘까요? 일단 벌어진 사건은요, 밧세바하고 동침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아를 죽인 거죠. 근데 금방 죽인 게 아니죠.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데려다가 술을 먹이고 집으로 보내라. 이거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다윗이 우리의 밧세바를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우리아를 살해했다든가 이것이 문제지만은 이 문제보다 더 배후적인 문제가 뭘까요? 전장이 안 나가는 바람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죠.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안 있은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기는 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다윗이 부인을 하나 더 드린 것 때문에 진노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다윗은 안 그래도 부인이 많이 있었으니까. 사람 죽인 것이 문제가 됐을까요? 다윗이 죽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비슷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 밧세바를 취할까요? 밧세바를 취하긴 했는데 우리아가 남았네요. 저걸 어떻게 없앨까요? 이거를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틀림없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셨겠죠. 안 된다라고 하셨겠죠. 이때의 다윗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말하고 저 통한다고 보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다윗은 마치 이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도 구애받지 않는 사람인.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행동이죠.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다윗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죠. 사건이 밧세바고 우리아를 죽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은 사건이 그래서 문제가
꼭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작은 종류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게 이제 아까 우리 김태엽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물어보는 거죠. 묻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다 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로? 어느 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야, 어떻게 좀 사자 돌림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그죠? 예. 사사기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머릿속에 담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들으려 하느냐.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점은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 끝까지 안 들었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안 들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낫다.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번에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울은 듣지 않아요.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죠. 근데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것은 나단이 와서 자기에게 정말 아픈 곳을 찌르고 만천하에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는, 자기의 모든 체면과 채통과 명예가 땅에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했던 것은 들음이었어요. 나단이 했던 말을 들었던 것이고 나단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잘 들으시는 편이십니까? 할렐루야. 김정신 집사님, 우리 김태엽 집사님 잘 들으시는 분이시죠? 네, 글쎄요. 네, 우리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을 할 때에 다른 좋은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들음이에요. 오늘의 키워드는 들음입니다. 들음은 듣는 척하는 거랑은 다르겠죠. 그리고 일단 들어볼게요랑도 다른 거예요, 그죠? 네. 일단 들어보고 계약 체결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 들음이에요. 그게 뭐랑 다를지라도 아멘. 너무너무 잘 기억해. 내 이성, 내 상식, 나의 합리성이랑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앞에 놓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듣는 자세인 거죠. 우리 시대는 그런 면에서는 잘 안 듣는 시대라고들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잘 듣는 편인가? 예, 저 스스로는 혼자서 난 비교적 잘 듣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저를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들어요. 예, 그게 제 모습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 개관 파노라마 하는데 사무엘 상하 하는데 중요한 것 들으려는 것, 그것도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시는 대로 들으려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꼭 잘 기억이 되고 박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제 열왕기상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한다고 제가 점점 깨달아갑니다. 많은 것을 말한다고 해서 다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멘 나왔습니다. 이렇게 호응이 좋을 줄 몰랐는데요. 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듣는 사람,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361장입니다.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주날 인도하시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 시간 잠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크기는 헌신과 비례한다고 하지요. 그 헌신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들음으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잘 귀담아 들어주느냐, 또 귀담아 들은 것을 얼마나 잘 따라주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한테는 헌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헌신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가 될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심껏 들으시고 청종하시고 그의 말을 존중해 주시고 그의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은 탁월하고 훌륭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사울과 같은 입장에 있는지 다윗과 같은 입장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나는 다윗과 같은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결정이 나겠습니까? 결국 내 상식과 내 합리와 내 이성과 내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사울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불편하고 내가 조금 어렵고 내가 고생하고 오해받고 내가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사울의 길이 더 아직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내 상식보다, 내 합리보다, 내 이성보다 더 앞세울 수 있는,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들을 수 있음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